한 주간 동안 또 2024년을 시작하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마도 그런 결단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주일날만큼은 어떠한 일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편안하게 간절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일날 어떤 큰 놀랄 일이나 깜짝 놀랄 일이나 또 아프거나 사고 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일날 이 자리에 꼭 앉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내가 주일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마치 사다리 하나씩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과 결단이 서는 것, 그것이 점점 늘어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제 올라서는 거지요. 이게 이제 믿음의 성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느 인물을 하나님이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여러분,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저기 김 권사님은 참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또 어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누구는 참 내가 볼 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믿음이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보여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믿음이 보여져 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아벨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었느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게 뭐냐? 믿음 좋다는 게 뭐냐? 그 내용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 그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뭐가 잘나서 또 뭘 있기에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했는가? 믿음을 보여준 믿음이 뭔가? 아벨은 믿음 예배를 잘 드리는 걸 통해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예배, 제사가 없었어요. 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죄 짓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사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풀이하게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소통의 삶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죄를 사함받고서야 하나님을 만나서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생겨난 거예요.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행위 자체가 제사예요. 그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무릎 꿇고, 작은 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오늘 또 이런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속죄해 주세요 하면서 막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와 제사라고 하는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 죄. 우리의 죄를 속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양들이 항상 죽어나갔어요. 그 양이 죽는 행위가 뭔가? 피 흘림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양에게 모든 걸 전가시켜서 목을 쳐가지고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게 했어요. 그것이 제사와 더불어 오늘날로 넘으면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양이 되어 피 흘려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여기에 휘장이 하나가 쫙 쳐져 있는데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성소.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딱 막혀있는 이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 양 되시는 우리의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러 가게 하기 위한 행위인데, 그 행위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건 뭐냐? 죄사함이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축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계속 주일마다 지금 연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승리의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으면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에녹은 여러 가지 많은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녹이 애를 낳고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줬잖아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줘서 그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의 심각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큰 경고하심을
말씀을 받은 거지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분명히 네 아들 무두셀라가 죽을 때 내가 분명히 세상을 다 쓸어서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경고하심을 받고 에녹은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면, 또 우리 인생도 보면 어느 계기가 있을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정신 차리고 잘 믿지. 그때부터 내가 주일 절대로 안 빠져. 그때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런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계기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을 때 그런 경고하심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무두셀라가 65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안 나와. 그러나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돼야 돼. 그 하나님만 동행하며 살면 되는가? 아니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와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실천과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노아의 삶인 거예요. 노아도 믿음, 노아는 뭘 통해서 우리에게, 뭘 통해서 믿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는가? 노아는 어떤 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줬는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한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김 집사님을 보면은 그냥 그렇게 쉬지도 않고 늘 순간순간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네, 이렇게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안 빠지고 예배 정말 나와서 착실하게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지듯이 말입니다. 근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너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시냐고 또 이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이력을 기록했는가 하면 노아는 의인이라 이렇게 인정해. 하나님이 인정했어. 노아는 또 뭐라냐면 완전한 자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노아가 완전하다라고 하나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어떻습니까? 사람이 봐도 불완전한데 저 사람이 목사야?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 볼 때 혹시 교회 목사님 아니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를 만나서 대화하고 나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제가 고개가 숙여지고 저 사람이 내가 목사인 줄 좀 알아보네. 목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알고 있는 사람, 내가 목사인 줄 알아. 그런데 저 사람이 이야기할 때 당신이 목사야? 그 뭐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완전하지 못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바라볼 때,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교회 집사네. 집사 같아.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 다 그냥 이렇게 다 컴배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흉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볼 때도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자다. 흠을 찾을 길이 없는 거라. 여러분, 난 그렇게 못 살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년, 2년, 10년까지 20년, 30년 방주를 만들면서 허구한 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말씀을 잘못 들었나? 라고 하면서 노아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서 에이,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계속 핀잔을 주거든. 당신 뭐 하는 거야 맨날? 뭐 가서 무슨 방주를 진다고 무슨 허구한 날 무슨 비가 와서 홍수가 난다는 거야. 아이고 참 이렇게 된 거 아니요? 아마 이렇게 핀잔을 받고 우스갯소리로다 맨날 놀림감을 받으면서도 노아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요.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았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제사 지내기 위해서 실한 놈들은 짐승들을 살려둬야지. 그리고서 제사하기 위해서 남겼다고 핑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나는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내 말 잘 듣는 게 더 옳아.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인정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또한 뭘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냐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의 의로운 삶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였느니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노아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다 정죄감이에요. 정죄감. 야, 노아의 삶을 보니 우리는 정말 지옥 갈 것 같으네. 저 사람에 비하면 우린 다 지옥감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삶이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다 우리는 지옥감이야. 이렇게 아예 노아의 삶이 거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야. 그거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울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정죄하고 율법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이 아니라 단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정죄될 만큼 그런 삶이 나의 삶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노아의 삶이 얼마나 경건한지 그의 삶이 꼭 사람들에게 거울처럼 탁 비춰주는 거야. 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갔다는 저 사람에 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우린 전부 다 지옥가인데 이렇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노아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냐 하면 의의 후사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의 후사. 그리고 의의 후사가 뿐만 아니라 노아는 우리에게 상속자,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속이라는 게 뭡니까?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식에게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 모든 상속을 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의 삶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상속할 만큼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상속으로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노아는 그렇게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은혜와 축복을 노아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그것이 오늘 하늘먼 교회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갈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노아처럼 아름다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갈지라도 너만큼은 여기에 서 있기를 원한다. 거울처럼 서서히 다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받은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